반갑습니다. 예, 대답을 안 하네. 자, 우리 어린이들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예, 제가 뭘 주고 싶은데 가진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따가 예배 마칠 때 요거 부장 선생님 드릴 테니까 어린이들 나눠 드시고 지금 말고 마치고 자, 우리들 예배 때 조용하게 잘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는 말씀이라서 어린이들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째는 예배 시간이니까, 두 번째는 떠들면 제가 힘드니까 목사님 도와주는 마음으로, 또 세 번째는 떠들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저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 듣는지 알면 좋으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힘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근데 우리 신정인 집사님 통해서 또 우리 박남 성도님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과 긍휼이 많아요. 평소에도 잘 안 되던 전도가 코로나 터졌을 때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 잃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이제 번져갈 때도 조금 축소된 형태로 변함없이 그대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요. 많은 교회들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 예배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는 오전 예배만 다시 시작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히 안 드리는 교회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시작하려면 다 시작하지 왜 오전만 하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나 이래 여러 교회 물어봤어요. 우리 교단 안에 또 타교단, 또 친구 목회자, 또 친구 평신도 물어봤어요. 주일 오후 예배는 왜 안 드리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교인들도 왜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도 중단했는데 왜 다시 시작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편하니까, 쉬우니까 했더니 다 대답이 똑같아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 대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교회 가기 싫으면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런 아이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못 가게 잠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가게 하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했어요. 이렇게 또 우리 편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이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니까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데, 가로막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도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 숫자는 남자 성인만 세렸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포함 안 되던 시기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 안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사람으로 안 보는 그런 시대에 노동력도 안 되고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던 시대,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어린아이들 못 오게 가로막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어린이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 전체에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한 걸 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린이 전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린이 사역자라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영아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영아가 죽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는 영아가 죽었을 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 되죠.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영아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예?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간다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가나요? 택자면 천국 가고 불택자면 지옥 간다. 100점짜리 정답이긴 한데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또 몰라요. 그죠? 저도 그렇게 대답 참 많이 했습니다. 영아가 죽으면 천국 가면 지옥 갑니까? 이제 택자면 천국 가고 불택자면 지옥 갑니다. 100점짜리 정답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택자고 불택자인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우리 신앙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게 두 가지에 항상 좀 걸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 소개되기 전에, 우리 한국에 옛날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럼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거 옛날 사람. 또 하나는 너무 어려가지고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 아이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입니다. 둘 다 100점짜리 대답은 있습니다. 택자면 천국 가고 불택자면 지옥 간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그죠? 여전히 조금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전도는 무엇인가?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면 이게 전도인가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공과를 많이 배우게 하면 그게 어린이 전도인가요? 아니면 CCC 사형리 전도법 해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아 천국 갑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예 믿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전도한 건가요? 어린이 전도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전도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린이 전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이 전도는 무엇인가? 6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한 6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장이 다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주장이 있을 때 100% 맞거나 100% 틀린 주장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배우면 안 될 것도 있고 6가지가 다 정답은 아닌데 정말 어린이 전도에 열심히 헌신하고 고민한 사람들의 이 어린이 전도에 대한 이 접근법 6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20년 전에 파이디온 선교회 설립자면서 합동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로 있던 양성헌 교수님한테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18세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접근법. 18세기에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접근법입니다. 어린이 전도란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와 그에게 임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침으로 그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 나이가 될 때 회개를 통한 급진적인 회심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어린이 전도라고 그 시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제한적 속죄, 그죠?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적인 타락. 모든 인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그 무서운 진노를 가르쳐줘서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자유의지로 뭘 선택할 줄을 잘 모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유의지로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나이가 될 때 회개를 통한 급진적인 회심을 하도록, 이제 바울과 같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다가 급진적인 회심을 하죠. 급진적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급진적인 회심을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쳐서 이 아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나이가 됐을 때 회개를 하고 급진적으로 회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어린이 전도다, 이렇게 이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여기서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서 장점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좋은 점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그렇죠? 아이의 죄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디 천사입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못될 때 못됐게 하는데요. 딱 알아요. 엄마가 야단치면 꼼짝도 못하고 말 듣다가 혼나니까, 할머니 앞에서는 엄마가 나를 야단 못 치더라, 딱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있을 때 금지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주 엿먹이는 거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손님 왔을 때 야단을 못 쳐, 손님 앞에서. 그러면 손님 올 때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뒤집어주고 소리 주고 울고 막 다 그럽니다. 그죠? 엄마 속타게. 그죠? 어린아이들이 어디 천사입니까? 그죠?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이게 장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 주장에 대한 약점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러셨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아이들의 믿음의 능력, 얼마든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죠? 죄 사함받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믿음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 그죠?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죠? 요시야 어릴 때부터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서 성군 대왕이 됐고, 다니엘 그 어린 소년이 바벨론 제국에 가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이런 게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린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거,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며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죠? 호레이스 부시넬. 어려운 말 나오면 사람 이름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 여기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이름은 어쩔 수 없으니까.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1846년에 크리스천 양육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인데요. 어린이 전도란 무엇인가? 부모가 아이를 신자로 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양육하는 것이 어린이 전도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딱 느낌이 오죠.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강한 반발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어릴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괴롭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가르쳐서 성인이 됐을 때 급진적인 회개를 하게 하는 게 어린이 전도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한 반발로 호레이스 부시넬은 믿는 신자들의 자녀들은 역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회심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극진적인 회심을 경험 안 했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지옥 백성들 이래 보는 건데, 이 호레이스 부시넬은 신자의 자녀들은 역시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보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양육하는 이것이 전도다. 급진적인 회심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들은 교회의 일원이고 이 어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양육을 하면 그게 곧 어린이 전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급진적인 회심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게 어린이 전도다, 이래 보는 건데요. 장점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밝혀주는 것 참 좋은 점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기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게 제일 1번지 어린이 전도라는 것을 밝혀주는 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부모의 믿음이 아이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듯 모르는 듯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양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죠?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면이 좋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이 주장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어린아이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간과해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는 좀 이런 것에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상적인 부모가 그래 많나요?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된 신앙교육하는 이상적인 부모가 얼마나 있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청주교에 가가지고요, 이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하면 어떤 분은 예에 맞추고 울어요. 설교하고 자기는 반대로 가르쳤는데 이미 애들은
20살이 넘어버렸다.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떡하라고요? 우리 애들은 벌써 20대 중반 됐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거하고 내가 정반대로 다 가르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모가 그래 많진 않아요. 정말 신앙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부모들이 그래 많진 않아요. 그죠? 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양육만 갖고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의 양육만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회복,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이런 게 조금 여기서는 약하다는 거죠. 이 주장에서는. 이 주장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는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아이들 붙잡아 놓고 앉아 지금부터 설명 들어. 자, 첫째 우리는 죄인이다 따라해.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해. 셋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왜 예라고 대답하느냐? 빨리 예라고 해야 간식 주니까. 예라고 대답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니까. 예라고 대답해야 예배가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예라고 대답했다고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를 급진적인 회심으로만 보지 말고 양육을 통해서 생각해. 어린이 전도는 어른 전도하고 달라요. 어른 전도들은 이제 이미 다 형성된 사람, 급진적인 회심을 통해 예수 믿게 되죠. 급진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러나 아이들은 급진적인 회심만 강조하지 말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또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식 회심도 있지만 디모데식 회심도 있다는 거. 바울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라 하다가 갑자기 그날 휙 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급진적인 회심도 있지만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배워가지고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언제 믿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 그죠?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 어린이 전도 운동가들, 이제 이분들이 근대 세계교회의 어린이 전도 붐을 일으킨 아주 공헌을 한 사람들인데, 근대 어린이 전도 운동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도란 어린이도 잃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신의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이제 어린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강조하는 거. 어린이들도 잃어진 죄인이다.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손 전도법이라서 아이들에게 복음손 가지고 복음을 다 설명해서 영접시키고 이런 것들 하죠. 이 근대 어린이 전도 운동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어린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해요. 아이들만 보면 전도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이 근대 어린이 전도 운동을 일으킨 분들이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어린이 전도 협회가 이런 점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인적으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힘쓰는 거, 그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에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장점이고, 약점은 어린이들을 너무 어른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약점입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이 그냥 복음 제시하면 듣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건 어른 전도할 때 사형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사형리식 전도 이제 어른들에게 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어른 전도 방법하고 너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단점이라 하는 거죠. 어린이들은 양육이라는 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육을 빼버리고 그냥 원색적인 복음 전도만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주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 주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인철리라는 사람의 접근 방법.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이 전도란 책임 있는 나이가 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어린이 전도다. 자, 책임 있는 나이가 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함. 책임 있는 나이. 그러니까 책임 있는 나이가 있어서 그전에는 책임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없는 나이. 그러니까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고, 책임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보는, 책임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 사회법에도 어떤 정신적인 병이 있거나 해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원래 판단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지성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책임 있는 나이 이전의 아이들은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데, 어린이 전도란 책임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 믿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6가지 주장은 다 옳은 주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배울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장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책임 있는 나이라는 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영아들의 죽음에 대한 좀 답을 주는,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영아들은 책임 있는 나이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따라 언약의 자손이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자손들, 믿는 성도들의 자녀는 언약 백성으로 보고, 책임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보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보는 주장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책임 있는 나이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일찍 깨우친 애들도 있고 늦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좀 모호하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주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아마도 믿는 자의 자녀들은 영아로 죽었더라도 언약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을 때 다윗이 나는 그에게 가지만 그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그 아이가 천국에 갔을 거라는 암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는 설명도 못 듣고 들은들 이해도 못하고 죽었지만 언약의 자식이니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좀 그런 점들이 좀 교훈이라는 거, 언약 공동체라는 거, 언약의 자손. 이제 이런 게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 전통을 어느 교단보다 잘 따르는 교단입니다. 장로교의 전통을 어느 교단보다 잘 따르는 정말 철저한 장로교인데, 이 세례 문제에 있어서는 침례교랑 주장이 비슷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합니다. 유아세례를.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를 안 합니다. 왜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하느냐 하면, 비록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들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고, 이제 침례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세례 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에 아주 충실한 교단이면서 이 세례에 있어서는 침례교회와 같은 입장, 유아 세례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는 게 이 인천리의 접근법입니다. 네 번째, 골드만의 접근법. 어린이 전도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의 종교적 가르침을 가르치며 이러한 개념들을 인식할 능력이 개발되는 회심의 계절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종교적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면 언젠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회심의 계절이 다가오면 그때 회심할 것이다. 회심의 계절이 다가오면 그 아이가 회심할 거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해나간다. 자, 장점은 사람의 인지 발달을 고려했다는 거. 인지 발달. 어려서 잘 몰라도 가르쳐 놓으면 회심의 계절에 아이들이 반응한다. 그 인지 발달을 중요시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 발달이 좀 부족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주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회심의 계절이 있다 하는 거. 회심의 계절. 어린이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 어린이 전도를 하기 최고 좋은 회심의 계절은 10세부터 12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 10세부터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그때가 회심의 계절이다.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체적인 주장. 그죠? 이 회심의 계절이 있다는 게 대체로 10세에서 12세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발달주의자들의 접근법. 이분들은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만 흑백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영아기에는 영아기에 맞는 믿음이 있고 그죠? 아동기에는 아동기에 맞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원시적인 믿음, 영아기에 엄마에게 이 시기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보도모줌을 받으면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영아기에 있는 애들한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니 대신 죽으셨다. 이 100번 캐도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 신뢰를 배우고 그 신뢰가 곧 나중에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동 초기에는 직관적, 투사적 믿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고 선생님의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사적 믿음. 선생님의 믿음을 그냥 그대로 투사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믿는 겁니다. 아동 초기. 아동기, 신비적, 문자적 믿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했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요. 이때 애들이 제일 믿음 좋아요. 문자적으로 신비거를 다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 이래 선생님이 가르치면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 앉아 계신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종합적, 인섭적 믿음. 이제 종합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성경 지식, 예, 아멘, 이렇게 무조건 따라 하던 게 이제 자기 삶과 연결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또 인섭적 믿음, 공동체가 믿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친구가 수련회 가면 따라가고 친구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이렇게 종합적, 인섭적 믿음. 그러다가 청년기 때에 개인적, 반성적 믿음,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그죠? 하나님과 자기 1대1 관계 속에서 친구가 수련회 가든 말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반성적인 믿음 청년기, 결합적 믿음 중년기, 이제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믿음과 통합되는 시기. 그리고 중년기 이후 보편화된 믿음. 이제 믿음이 완전히 내 삶이 되어버리는 이제 중년기 이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가를 수 없다는 거죠. 영아기에는 영아기에 맞는 믿음이 있고 발달 단계에 따라 그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흑백으로 보지 말고
시절을 쫓아 그 믿음을 우리가 길러주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발달주의자들의 접근법.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리하고 말씀을 이제 맺어볼까 합니다. 이 6가지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배울 것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요. 예. 자, 어린이 전도 신학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 일반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구속될 필요가 있다. 이거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생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성취된다. 그죠? 아무리 사랑도 좋고 양주도 좋지만 중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다. 회개는 성령님의 일이다. 우리가 양육하지만 회개는 성령님이 일으키신다는 거. 어린아이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와 관련해서 신자의 자녀에 대한 사역의 초점은 전도가 아닌 양육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집 자녀들은 급진적인 회심을 유도하는 전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어린이 전도다. 그 다음에 아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 우리가 좀 어떤 교단들은 언제 거듭났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고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어. 그거 모르면 바보 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라도 만들어야 돼요. 어느 집회 갔는데 그날 기분이 조금 은혜 받은 것 같다 하면 내 그날 거듭나서 이렇게 가짜라도 만들어야 돼요.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고 꼭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언제 구원받았나 여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성령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언제 거듭났겠죠. 뭐 그렇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자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 중에 책임 있는 아이 이전의 아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신자의 자녀들은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었을 때는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지만 그 전의 영아들은 또 유아들은 아마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아래서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어려서 죽은 아이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자의 자녀들이 어릴 때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책임 있는 나이 이전에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전도 방식과 관련해서 4가지. 첫째는 어린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내용의 정확한 복음을 전하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아듣도록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쉽게 믿습니다.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핫도그 하나도 아이들을 유괴할 수 있어요. 그죠? 햄버거 하나만 아이들 유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걸 너무 쉽게 믿어요. 그 쉽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의 임무는 쉽게 잘 믿는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뭐든지 쉽게 잘 믿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임무는 아이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것.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정. 그래서 믿지 않는 집 아이들이 가정에서 신앙 양육 못 받으니까 교회가 학원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 되어주는 겁니다. 4번째, 어린이가 성경적 믿음을 탐색해 나가도록 양육하고 돕는 것이 급진적인 회심을 유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아이들 앉혀놓고 첫째,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해. 둘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해. 셋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넷째, 믿음을 구원한다. 이렇게 급진적인 회심을 강요하는 것보다 스스로 성경적 믿음을 탐색해 가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하고 급진적인 회심을 유도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믿는 집 자녀들은 양육이 더 많이 가고 이제 이 전도는 따라가고, 불신 가정 아이들은 양육도 가지만 이 전도가 또 많이 가야 됩니다. 신앙 가정에서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이 둘이 같이 가는데, 신자의 자녀들은 양육 쪽을 좀 더 강하게 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에게는 또 회심을 유도하는 이 사형리식 전도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어른들 전도하는 거하고는 어느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같은 복음 진리고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점은 같은 거고, 그러나 아이들은 양육이라는 부분, 이게 강하게 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 어린이 전도를 힘씁시다. 주일학교에서만 아니라 온 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